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늘 원활하게 되고 늘 참으로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사심 없이 잘 대하고 나가는 그런 관계를 모두가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같이 서로 엉클어지는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마음에 담아있는 것들을 내 풍물로 인해서 관계가 많이 엇그러진 관계들이 생겨날 때가 살아보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사순절 기간 아니면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특별히 오늘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50장 17절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자기 동생이 오니까 야, 꿈쟁이가 온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결국에는 요셉을 은 20 받고 팔아버렸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감옥에서 계속 살게 되죠. 그 팔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늘 살아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에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던 그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정말 잘 살아왔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음으로 인해서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용서가 꼭 필요합니다. 용서 없이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가 준 상처, 그 전부를 그가 간 고통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 용서가 일어나죠. 피해자가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다 얘기했을 때 그걸 가지고 화목하는 삶을 화해를 이루는 삶을 결국에는 나가는 거죠. 부딪힘 없이는 해결되지를 않는 거죠. 뭔가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 하지만 내가 속에 있는 말이 담아져 있는 이 상처가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서 말을 다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서로 아우러져서 치유가 되는 놀란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은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면 내가 무엇을 양보 못하겠습니까? 정말 보기 싫으면 이만한 것도 우리가 양보하기가 싫죠. 근데 불쌍하다. 그래, 내가 양보하마 하고 용서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13절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상해서 병까지 옵니까? 우리가 마음 심령이 막 상하고 날마다 속이 상하면 마음이 너무 오래오래 그것이 차곡차곡 쟁해지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 암으로 발전되죠. 암. 우리가 너무 싫죠, 그거.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었더라도 내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 내 마음을 싹 털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내가 내 마음에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싹 품어내 놓았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아야 돼요. 내 마음을 싹 드러내서 예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암이 안 걸립니다. 속상한 것을 차곡차곡 쟁이면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이 나중에 쌓이다 보면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내가 아팠어. 내가 괴로웠어요. 내가 슬펐어요. 내가 너무 모욕을 받았어요.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세요. 예수님께 털어놓으면 남김없이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일하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위로하시고 그 모든 그 상처를 예수님은 그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우리 마음을 확실하게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갈등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잠언 19장 11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말씀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내 영광이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내 그릇이 큰 것이죠. 내가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인격이 그만큼 그릇이 크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용서가 오늘 슬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로 점점 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공동체에서 기둥으로 쓰고 싶은데 소갈딱이가 이만큼밖에 안 되면 기둥으로 쓸 수가 없죠. 그 공동체에 지옥으로 쓰고 싶은데 마음 씀씀이가 이만큼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에
지도자로, 대표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보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강건하고 인격이 충만하고 넓은 그릇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버리고, 내 마음은 아픈데 우리 주님은 왜 나를 몰라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 받고 싶으시죠? 다니엘서 9장 19절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담고 있는 이 아픔을 주여 들어달라고, 주여 용서해달라고,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내 마음에 위로하시고 나를 다 치료하실 때까지 주님한테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한 번 하고 딱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때를 보면 바쁘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촌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생각하면 하나님도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갖고는 안 되죠. 기도를 또 하고 또 해야죠. 언제까지? 내 모든 것을 들어서 해결해 줄 때까지. 우리 주님도 바쁘셔. 어디 주님한테 기도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 돼. 내 아픔을 계속 말해야 돼. 계속 쉬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하죠. 나는 용서 안 하면서 나만 용서해달라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용서 하나도 안 하면서 나한테 내 것은 다 용서해주고 나는 저 사람을 하나도 용서 안 해주면 계산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계산 되겠습니까? 그 계산 돼요? 안 되죠. 내가 용서받으면 나도 저 사람 용서해야죠. 그래야 계산이 맞아 떨어지죠. 화해의 기초는 막힌 담을,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화해의 기초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사역이 바로 이 화해입니다. 용서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합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피차예요. 피차. 상호간에. 소외당하고 갈등 속에 있고 증오가 있고 깨어지고 분열인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표시입니다. 복음은 화해와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한테 불만 있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들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이 그에게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모함하고 이간질시키고 억울하게 만든 일들이 항상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은 꼭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피차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을 크게 써버리면 싹 용서가 돼버리죠. 마음을 크게 쓰면 완전하게 해결돼 버리죠. 그까짓 거 내가 봐준다 봐줘. 이렇게 우리가 흔한 말로 세상 말로 하죠. 그래 알았어. 내가 봐준다 봐줘. 내가 이번에 봐줘 그래야지. 이렇게 넘긴 사람들을 보면 마음들이 어때요? 훈훈하니 따뜻하죠. 골로새 1장 20절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2장 14절에 15절은 우리를 정말로 거스르게 만들고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딱 문서를 써서 놔둔 그런 증서까지도 우리 주님이 싹 지워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집안에 가장 있는 아버지가 모든 일을 해결하면 내 일은 하나도 부담 없이 싹 같이 해결돼 버리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에게 어떤 불리한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도 다 무력화시켜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20절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어떤 불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혀버리면 모든 것이 꼬이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로 계속 관계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담이 막혀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막혀버리면 어때요? 내가 밑에가 있는데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위에서 내려주는데 내가 밑에가 있으니까 이것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못 받아요. 못 받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치워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치워지느냐?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것이 없어지느냐? 회개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나를 보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ABCD 다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내 억울함만 막 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딱 막히는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투정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에 맡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목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오직 회개. 회개만 하면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것도 다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내 거 있는 거 싹 가져가셨습니다. 어디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할 때가 있죠. 나가 죄도 없는데. 누가복음 12장 58절은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재판정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죄가 있어서 판결을 받잖아요. 둘이 다 잘못했다 땡땡땡 때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분명히 죄를 판결을 받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화해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법정까지 가지 말고 화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가 엇그러지면 내가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해보면 용서가 돼버리는 거죠. 화해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조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 죄 뭐 있지? 너는 이거 있지? 각자의 죄를 대조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부합니다.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가기 전까지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릴 때 수직부터 그린 게 아니라 수평 그리고 수직을 그리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인통할 때 인간관계가 서로 형통할 때 신통한다고 말합니다. 인통하면 신통한다.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김없이 확실하게 소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것이 신통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 원칙이하고 다수결로 결정된 게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수가 많은 사람이 찬성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하고 판단하고 나가는 이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이걸 안 하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대로 떨어지러 가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누가복음 16장은 천국과 지옥에서 큰 구렁텅이 있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을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 부자가 말하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다가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젖어서 내 혀에다가 떨쳐달라고 말하죠.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나입니다. 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나가면 진노만 있는 것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하나도 막힘이 없이 화목된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아름다운 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